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오면서 그때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왔고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되었음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0년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참으로 어려운 해가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참으로 은혜로운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상한 갈대처럼 꺾어지 쉬운 연약한 존재지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이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무심코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또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배신과 아픔의 상처를 잘 이겨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수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전술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것들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 그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실제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 때로는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 치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었고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반석과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영적 체험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주관적인 체험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보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들 압살롬에 배신당하여서 맨발로 도망갔던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또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면서 숨을 곳이 없어서 토굴에 숨기도 하고 광야에 숨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오직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입지 않고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힘이 되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이런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이 이 코로나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잊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말이죠.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에 진짜 우리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잊고 사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힘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만큼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먼저 시편 122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 시편 122편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그 말만 들어도 그는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북한 지하 교회에서는 몰래 비밀리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 예배 드리라 발각되면은요 총살 당하든지 아니면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서 평생 동안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은 아니 벌써 주일이 되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 나오듯이 마지못해서 나오신 분이 있고, 아니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에게 끌려 나와 예배 드리신 분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막 귀찮아서 그냥 옷도 입지 않고 막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그는 너무나 흥분되었고 감격스럽게 여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한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시편 84편 1절과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거하신 주의 성전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성전을 사모했는 것은요, 자기 몸이 쇠하여질 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보고 싶어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가요. 간혹 제가 교회 모양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제가 이해를 갑니다.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아침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문자로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아요. 또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에 그는 왕의 채통을 버리고요, 자기 옷이 벗겨진도 모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지요, 그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기에 무슨 왕의 채통과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왕의 채통 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어떻게 무슨 힘으로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입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도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찬송 받으실 여호와. 따라서 합시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 더 그의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시를 써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거예요. 왜 그토록 다윗은 찬양을 했을까? 그것은 찬송 중에 하나님이 그하셔서 그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기에 임재하세요. 찬송 중에 거기에 그하셔서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어디 중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는 찬송할 수 있었던 거고,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찬양할 때만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숭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 말이야.
사울이 악한 영에 붙잡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십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영감이 있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찬송 중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임재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차카락 열리고요, 그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모든 착구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반 기도회 모임을 갔는데 기도회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우리 전사님 기도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해요. 저도 어젯밤에 그걸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데 찬양 가운데 막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고 또 성령 임재 속에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힌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 풀어지고,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들이 황길로 갔다가 일곱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뭘 선택한지 아세요? 전쟁하려면 군대 앞에 완전 무장한 군사를 앞에 세워서 무기를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제일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여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는 그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언제? 노래와 찬송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들, 적군들이 언제 패했다고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치고 참으로 이상한 전쟁이 아닙니까? 전쟁하려면 무기를 무장하지 아니에요.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기는 무장하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쟁 중에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을 다 멸하시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같이 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가장 큰 제물이 뭐예요? 황소예요. 황소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제물인데, 그런데 그 황소보다 더 기뻐하신 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승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피난 생활의 그 애로운 길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배신과 상처도 이겨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공급을 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시편 18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다윗이 언제 기도했다고요? 언제 기도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만났던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너를 얽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 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거닐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 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악의 물결이 파도처럼 자기에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5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서 수월은 음부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해답도 안 보이고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을 때에,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 임하였을 때에,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엄습해 올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또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를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두렵고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일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염려한다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잔잔할까요? 우리 염려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도리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할 때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께.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관계, 그런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그래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우리 은밀한 가운데 나의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방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골방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처소에서 골방에서 은밀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만나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일대일 은밀한 가운데 기도가 없어요. 대부분 다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그걸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홀로 하나님 앞에 골방기도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정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모든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저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루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만날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능력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